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4, 25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254, 255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참, 이거 그냥 우리에게 은혜만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실적인 믿음을 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느껴지고 성경이 또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모델 되는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동산에서 진짜 복음 결론 났지요. 결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러라. 너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운동하는 전도자다. 바로 왔어요. 이 복음의 결론이 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겠다. 아마 전도자들 중에서 바울만큼 이 신약시대에 복받은 사람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복음의 결론과 바로 하나님 미션이 오고 바로 그걸 할 수 있는 굉장한 성령 충만이 왔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사실로 와닿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좋으니까 초신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이런데 하나님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고맙고 좋으니까 내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고 싶더라고요.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또 교회 관리인 역할도 해주고 초신자예요. 하나님 일이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니까 이 하나님이 아마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는 초보적인 좀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복의 근원 만났으니 자꾸 우리 육신 생각 속에 또 자꾸 사단에 쫓긴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면 맨날 내 인생 하나 또 내 가정 하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저는 감사한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내가 이 나라에 산다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그래도 태어났다고 가장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애교관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법대를 도전하다 실패했지만은 이게 내 마음이요. 굉장하게.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지나가는 인생이단 말이야. 지나가는 인생이 그냥 맨날 자기 것 챙기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특히 제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1년 만에 저를 이제 서리집사에서 이제 구역을 맡는 목회자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우리 구역에 장로 2가정 있는데 초신자가 어떻게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목사님,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교회 간 지 6개월밖에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6개월, 그 교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교회도 잘 모르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시켰어요. 김 집사는 대역하는 거 있죠.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된다 하는데 뭐 내가 굳이 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야 구역 그 하나 담당한 것이 그렇게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구역 하나 담당했는데요. 그렇게 은혜를 쏟아줘요. 말씀도 그렇고 또 기도도 그렇고 또 구역원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문제 있으면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누가 아프면 가서 기도하면 나아버리고 이 초신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막 부어주는 거 있죠. 저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봐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줘요. 우리가 뭐 내가 좋아서 이거 해갔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엮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줘야 됩니까? 다 줘요. 뭐 다윗도 그렇지 뭐 왕으로 뭐 다윗 요셉도 그렇지만 다니엘도 그렇지요. 또 보니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제게 무슨 계획이 있을까? 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고서는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난 이제 세상일 싫어요. 당신이 밥도 주고 돈도 주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놓고 제가요, 매일 밤 철학을 했어요. 철학할지 다른 말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 성경대로 말입니다. 바울에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린 요셉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몇 개월 되니까 밤 3시에 분명히 알았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너 모든 것 다 내려오고 목회길로 가라. 뭐 제가 인격이 무너진 사람이라 목사 아이라도 얼마든지 산업인으로도 세계를 보고 마는데 그래서 아멘하고 그냥 그 다음날 가서 퇴직해버렸어요. 직장 그만뒀어요. 그때부터 목회길. 낮이 신학교 가서 아닙니다. 벌써 그때부터 목사님 목회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성도의 관계, 또 목사님 메시지, 또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가 목회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또 바울 서신 같은 거는 또 굉장하거든요. 목회 서신 같은데. 그러니까 차분하게 지금 준비해 왔어요. 왜? 어차피 저는 목회자로 쓰임받습니까? 목사가 뭐라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거기에 생명 걸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때가 돼서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쉽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 전부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뭐 아직도 이제 뭐 채병원인데 2년 4개월 만에 오산에다 목회하라고 교회를 허락해 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봐라. 이 내가 초신자인데 어떻게 목사도 힘든 목회를 어떻게 내게 시켰나. 목회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봤잖아요. 목사들 목회하는 거. 그래서 뭐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 나 2년 3개월 됐습니다 하니까 네가 해보려고. 교회 머리 누군지 아나? 내가 교회 주인이다. 너 심부름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 있죠.
내게 막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배려하고 말이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말이지.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요. 이 일 감당하라고. 초신자인 나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국교원 여러분은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일꾼으로 불렀어요. 우리 교회 자체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미션을 줬잖아요. 7천 제자 키워라. 지금 글로벌 시대야. 세계는 한 동네야. 이제 전도할 수 없는 나라가 많아. 법적으로도 가면 걸려 죽어. 이젠 이 동국교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는 한 동네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7천 제자. 그때가 이제 7천 나왔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전부 다 일꾼을 불렀어요. 주의 종은 사무엘로 이제 영적 지도자로서 그 분야에 확실하게 오바단 로마 16장 인물 키우고 미래 7천 제자 키우는 말이야. 이런 사무엘로 다 사무엘 불러줬어요. 우리 지역 맡은 목사님들이 뭔지 압니까? 지역 속에 있는 가정계 거기에 막 사무엘도 키우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그 가슴을 치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평신도는 오바다와 로마 16장입니다. 사무엘도 중요하지만 사무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산업인들이고 정말로 그 교회 중직자들이고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래, 우리 교회는 오바다나 로마 16장 인물들, 이런 사람이 있어줘야만 선지자, 우리 정말로 사무엘이 거침없이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오바다나 로마 16장 인물들 얼마나 축복했어요. 그 일 감당하라고 갖다 들어본 거죠. 또 미래 7천 아닙니까? 우리 동북교회는 지금 미래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빨리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원생이 600명인데 그 신학원생들이 공부를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어른들 좋지. 그러나 이 어른들이 복음 속에 결론 나고 어떻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저 이제 태어난 애들, 이제 뱃속에서 태어난 애들, 쟤들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을 세워야 되겠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경아하고 또 선생 한 둘이 서희 불러놓고 내 뒷방에서 그랬어요. 자, 시작하자. 이전에 있었어요. 성교원이 있었는데 선생이 막 어쩌다 보니까 무너지보니 다 무너져버려요. 이제는 이 애들에게 복음 둬야 된다. 이 애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야, 이 교회는 동북계 부모들 자식만 아니고 지금 이 어린이집은 이젠 우리 민족과 세계 미래 지도자 찾는다. 지도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이 애가 목포에 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애 때문에 흔들어가지고 안양 올 것이다. 그냥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러다가 나중엔 7천이 나왔을 때 7천 제자.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이 주인이라서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엮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완성은 전부 다 제자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말이야, 짠짠하게 말이야, 그냥 복역은 만났으니 이제 복 좀 받자. 그런 수준과 살면요, 여러분 내일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일이면 하는 부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귀한 이 나라에 와가지고 또 특히 복음 있는 이 나라에 와가지고 말이야, 이제 복음 속에 있는 이 교회 속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쓰시려고 불렀는데, 불렀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그게 막 우리 교회는 막 복음 30년 막 올인한 거 있잖아요. 세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귀합니다. 귀한 자리 들어가가지고 기껏해야 자기 가정 하나 챙기고 말이야, 내 인생 하나 챙기고 말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손해봅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오락하면 그냥 가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눈 뜨고 볼 수 없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 백주에 말이지,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때린단 말이야. 요번에 울릉도 때리단 말이야. 언제 말이야, 저들이 말이야, 서울 바닥에 하나만 때리보다 보면 대한민국은 전쟁 동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에 왔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귀하게 한 시대의 아브라함 같이 말이에요. 모세 같이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 불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요, 굉장합니다. 그래, 7천 재단을 쌓아라. 이 7천 재단이 무너졌어요. 이세벨을 이 재단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선지자가 무너졌어요. 그 있잖아요. 엘리야가 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가 무너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7천 재단을 쌓아라. 아멘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동북교는 벌써.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으면 결국은 재단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없으면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뭐 때문에 동북교에서는 이 교육자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이 있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키우니까 계속 앞으로 사무엘이 옵니다. 사무엘이 와야 그 분야에, 솔직히 북한에 정치하는 말이에요, 김정은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 정치 지도자가 말이에요, 사무엘이 저런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 흑암 끊고 계속 그 속에서 이전에 저희들이 믿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에 미친 사람 한 사람 사주면 대학 다 살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대학에 미친 사람이 안 나와요. 미국에 4,000대, 5,000대 하지만은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쉽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이 사람이 대학에 미쳐버렸어요. 한 사람이. 이 대학에 미친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서울대학에 자기같이 미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야. 서울대. 그냥 혼자 갑니다. 이 사람 벌써요, 이 서울대학에는 자기같이 서울대학을 살릴 미친놈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가게 돼 있어요. 여기 가서 찾아낸단 말이에요. 찾아내면 이 사람이 복음 주고 다락방 해주고, 야, 그럴 거 없다. 저 연세대학에 가보자. 연세대학에도 틀림없이 있다, 미친놈. 우리 팀사에 가보자. 그래가 두 사람이 가가지고 연세대에 들어가는 미친놈 찾았단 말이야. 이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이 사람은 연세대학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과 다락방 해주고, 야, 지금 고려대학 그냥 놔두지 마요. 고려대학도 있다. 해보십시오. 이러면서 엉켜가지고 이제 순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은 다 살립니다. 아멘입니까? 미친 사람을 찾아야 돼요. 미친 사람을. 이런 사람 찾으면요, 저 미국 가보자. 우리 저 미국에 대학들만 있잖아. 저 보스턴 대학을 위시해서 말이야, 워싱턴 대학을 해서 저기 가서 그 대학에 대학 살림 미친 놈 찾자 말이야. 여러분, 대학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다, 그거 소용없어요. 진짜 그 분야에 미친 사람 7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7천 제자예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요, 지금 이 땅에는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구냐, 이야. 알겠습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누구하고 없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돼가고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의 돈생이 누굽니까? 이 마귀예요, 마귀. 아담의 모든 후손은 마귀 자녀라. 이 마귀가 지금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저 모든 걸 다 지고 있잖아요. 세상 영광을 다 지고 있잖아요. 이놈 착각해가지고. 이놈이 지금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뭡니까? 이간자인데, 이간자. 이거 완전히 사람 관계를 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뭔가 한민족인데 이간된 거예요. 사탄이가 그치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여야가 뭡니까? 이 마귀가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요, 이놈 짓이 보통 짓이 아닙니다. 이게 조용히 와서 부부간을 갈라놓고 말이야. 부모와 자식 간을 갈라놓고 말이야. 이 교회 들어가서 교회를 갈라놔요. 교회 와서 패거리 하고 말이야.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없지만 유 목사님은 그런 교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가 늘 싸움 짓입니다. 이게 누구 짓입니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 짓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아주 간사합니다. 관계를 부린다. 관계 합니까? 속이는 겁니다. 이름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속입니다. 예, 속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요, 어저께 맛집 사람하고 우리 자연인 하나 보자. 왜? 자연인 배울 거 참 많아요. 무너진 인생들이 하나님 만든 자연 속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복음다인데. 이 자연인 눈을 제대로 안 봐요, 사람을. 왜 눈을 안 보냐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속였다 이게. 자기가 가장 믿고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이게. 사기를 자기가 한 서너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 보기 싫더래요.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내가 자기 싫대. 그 사람 안 쳐다본대요. 무섭죠.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굴을 잘 안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참 사단이가요, 아주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죽이잖아요. 내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목회자의 위치에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어려우면 도움 달랍니다. 보증 좀 사더라고. 내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여보, 성도가 돈 빌려 오거들랑 빌려주지 마. 빌려주면 돈 떼이고 교회 떠나. 돈 못 갚으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주고 마라.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저는 또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어요. 목회 46, 7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내한테서 보증 서도록 안 해줬어요. 목사들 보증 많이 써줬어요. 뭐 성도가 서도록 하니까. 그래가지고 당하는 사람 참 많아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사람을 갖다 무너뜨립니다. 참, 그래서 참 우리 손순재 장로님이 재정을 맡고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이 헌당할 적에 자원해서 이제 말하지 않고 뭐 작정도 안 하고 자원해서 바치는 분이 한 30억 됐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지혜롭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국교회에 교회 건축할 적에 담보한 이 집들 말이지 다 해약시키도록 다 돈 주고 하려. 그리고 직장 담보한 사람들 고맙더라고요. 그거 싹 해결했어요. 내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보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도 성도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교회 때문에 무너뜨리면 그 사람 예수 믿겠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뭐 이런 일 전에 할 적에 교회에서 한다 하면 내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죠? 앞장서고. 어제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그 부산의 박 목사가 우리 자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은 부산 참 가난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부인이,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집만 한 채 덩그러니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은 거예요. 팔아가지고 10억을 하나님께 현찰로 바쳐버렸어요. 그 화재가요, 그 지금 임마누엘교회 전체에 막 타다돼요. 그럴 적에 내 마음속에 하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좀 가난하지만은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지금 짱스러워요. 아마 그거는 역사에 남지 않을 거예요. 예언교회도 그랬잖아요. 예언교회에 헌당할 적에 딱 한 사람에게 상을 줬어요. 왜 상을 줬나? 이분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드리고 자기는 해외 선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은지 목사가 이 사람이 만약에 그때에 그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안 바쳤더라면 땅을 못 사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언교회에서 너무 귀중한 보이라고. 사실은 뭐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사람을 속이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인에게 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죠. 이게 계시록 12장 9절 아닙니까? 계시록 끝 아닙니까? 끝까지. 이게 마귀 사단 이놈이 지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적 생활이 확실하고 영안이 어둡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적 생활이 희미하고 영안이 어두우면요, 결국은 사람에게 속히고 사단에 속해가지고 무너집니다. 아십니까? 이 목사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지 말이에요.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다 바치고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엄밀다면 형제간도 없어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제가 빨리 눈치챘지요. 불신자하고 같은 직장에서 보니 이 사람들 아니야.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자기만 알고 말이야. 내 교회 가서 봤어요.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될 건데 왜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무너뜨리고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 하나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이거 막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왜냐하면 하도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갈 교회가 없다고 말이야. 내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당했다고. 그런데 내가 부탁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보호해지지요. 전부 이놈 장난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이놈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땅을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고 이런 것을 끌 수 있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 생활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각절의 영감을 가지고 보면요, 이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왕하 2장 9절에 누릅니까? 엘리사입니까?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이제 복음 깨달았죠. 하나님 통해서. 깨달고 나서 이제 쫄쫄 따라다니는데 거기서 복음도 결론 났지요. 그런데 선생이 자기에게 후계자로 세웠는데 자기가 선생을 보니까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저 능력 없이는 못하겠어. 그 결국은 선생을 쫄쫄 따라다닌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관심 없어요. 웃고 있었어요. 네 선생이 네 머리 위로 올라갈 것인데 뭐하러 따라다니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심지어는 말이야, 엘리야가 선생까지도 뭐하러 따라오느냐.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
성령 충만 달라 이 말이지요. 이게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영감의 갑절이 있어야 이런 것 오히려 꺾고 여기에 안 쏟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갑절의 영감. 참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이분이 말이야. 이 엘리사가 말이지 갑절의 영감 되니까 아이 종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도단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저들과 함께한보다도 우리가 함께한 자 더 많아. 저들만 아니고 저들 함께 그 흑암 체력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더 많다 그러니까 보입니까?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꽉 찼어요. 막 자기들 주변에 불말불병거가 막 천사들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왔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당달봉사로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엘리야 선생의 기도를 듣는데, 아이, 병사들이 다 눈이 당달봉사 됐어요. 너희들 잘못 들어왔다. 너희들이 가는 길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듣고 사마리아 가서 눈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왕이 그랬어요. 아버지, 엘리사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을 갖다가 죽일까요? 하니까 죽이지 마라. 먹을 거 줘가지고 보내라. 그 이후에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영안이 밝습니까? 영안이 밝으니까 그 아람 왕의 침실에서 짜는 전략도 다 알아요. 영적 세계가 그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이. 자, 우린 정말 요새 굉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보좌에 나아가는 길,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나오거든요. 보좌로 나아가는 길. 나가는 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막, 성소, 이제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보좌. 이 보좌로 나가는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성소 아닙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소입니다. 성소에 진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 발적에 그 성소가 내 안에 오므로 해서 성소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 나가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보좌를 갖다가 나아만 가면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보좌를 누려야 됩니다. 이 누리는 길, 이거 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뭐 이미 다 끝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좌를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뭡니까? 보좌 우편에요. 정말로 아들이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아들이 있잖아요. 능력의 자리입니다. 보좌의 우편은요, 능력의 자리입니다. 보좌 우편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 제사장의 영감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보좌에 나아가려고 하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보좌로부터 모든 축복을 누리고 보좌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보좌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챙기려면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막 우리 죄 문제는 다 끝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아담의 원죄, 또 자범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 그러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미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된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구더기에 사단에 속해가지고 자꾸 죄에 엉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에 엉키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법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저런 우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죄 엉키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죄를 정결케 하고, 그것뿐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어차피 필요한 것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안 바라보지 않아요. 우린 보좌를 통해서 우리 필요한 걸 채워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서부터 우린 돈 다 옵니다, 여러분. 이제 옵니다. 여러분, 이거요, 신기합니다. 제가 요새 그 식당을 보면 재미나는 게 있어요. 이제 식당에서 이제 드시 로봇이 막 음식을 만들어요. 만든 음식을 로봇이 갖다 줘요.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지, 이제는. 이제 사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보좌로부터 우리 모든 것을 담는 은혜, 축복, 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당이 뭡니까? 한번 도전해보라 이 말이죠. 그죠?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거 못합니까? 속히 멈추면 틀림없이 이제 그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 안 바라봅니다. 이미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죠. 왕의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힘이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을 끊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놈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통치하잖아요. 죽은 자. 그런데 잽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왕 대신 그래도 이 사역하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있잖아요. 남 실제적입니다. 이 살벌한 북한과의 관계, 중국, 또 러시아, 또 일본, 우리 주변 국가가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됩니까? 대한민국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잽되고 남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요. 이 밤에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저 북한에 저짓 못하게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이제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꼭 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제가 목회. 하나님 오늘 양떼들이 하나님께 예배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양떼는, 예배 오는 양떼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저들이 입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불신앙을 끊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할 적에 제가 하나님 보내준 나의 천사를 통해서 목회를 쉽게 하지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놈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요, 나라가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나요? 우리나라 이렇게까지는 안 됐거든요. 지금 북한은 거짓하지요. 우리 내부의 정치의 패들이 말이야 자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죠. 그게 동조하는 백성들이 있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뭡니까? 이 선지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영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장래의 일을 미래를 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이 제사장 왕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여사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좌로부터 모든 게 다 오거든요. 이제 우리 예배 동안 예배 시간에 뭐가 옵니까? 막 말씀이 오고 막 생수가 쏟아지고 막 빛이 임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뭐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입니까? 우리가 이 보좌를 막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줍니까? 이 보좌 앞에서 사실은요, 만물이 복종합니다. 만물이 복종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성소를 누리라. 성소를 누리면서 성소의 배경을 누리라. 이기거든요. 이 배경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성소의 방법으로 이제는 세상을 뒤집어라. 이제 그거는 예수님 공생에서 사복음서로 이루어진 거,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 그랬거든.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높습니다. 우리 전도하러 가자 아닙니다. 이 전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산 갔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냥 안 있거든요. 항상 운전수 옆에 앉습니다. 그게 툭툭 치죠요. 그냥 그랬어요. 당신 예수 안 믿어봤나 하니까 나이도 한 70몇 살 돼 보이더라고. 자기는 안 믿는다고. 그 고래에서 끝났으면 이게 이제 힘들잖아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애들이 예수 잘 믿는데요. 그래요. 그럼 당신 부인하고 당신 애들이 기도 얼마나 하겠나? 제 애들이 천국 지옥을 한다면 아빠를 지옥 보내겠나? 기도 많이 한대요. 또 당신이 운전하고 있으니까 운전은 사고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에 갈지 모르잖아요. 기도 많이 한대요. 당신이 지금 틀림없이 마음속에 언젠간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교회 가봐도 안 돼. 하나님 만나고 가야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딱 대놓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이름은 김정수예요. 쉬워요. 어제도 솔직히 우리 여기 말이지. 우리 디딤돌 밴드 팀들 왔잖아요. 만나기 전에, 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티타임 같이 한번 얼굴 대하겠다고. 그래서 4층 옥상에 딱 미리 이제 내한테 김영란 전사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영접했는데 딱 한 사람이 절대적인 영접 안 한다고. 이 사람이 진짜 기타맨인데 그렇게 부자래요. 돈도 많은데 절대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된대. 오늘 마침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왔으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툭툭툭 치는데 마음이 다 활짝 열려 있어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같이 이렇게 전도운동 하면서 그 사람 복음을 전했겠어요. 한 절반은 그 중에 건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고마운 분들이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바로 내 옆에 있었거든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 막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참 감사하다고. 장례식장에서 일 보는 분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저 안에서 다 만물을 질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질서를 다 회복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이 이런 갑절의 영감 속에서 사역을 주의 종이 해야 되고 오바다 로마 16장 인물들이 해야 되고 미래 7천자들이 이렇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 종만 아닙니다. 이제 산업인도 이제 남전도 여전도에도 더 특별히 우리 렘넌트도 벌써 어릴 적부터 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어릴 적부터 여기에다가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어제 로마 16장 인물들이죠. 이 오바다 역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인.
정말 생각해 보면요, 이 열왕기상 18절이죠.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거기에 3절 4절입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왕국을 맡았습니다. 국내 대신이죠. 아주 중요한 요직이 있습니다.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봐요. 세상이 오바다가 믿음이 얼마나 될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이런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고 그는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야,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요. 참 이런 산업인 선지자를 죽이는데 이 선지자를 숨겨가지고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바다는 말이지 자기 집에 여기에 선지자 100명을 갖다가 숨겨놓고 말입니다. 참 선지자 없으면 다 끝나는데 이 선지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선지자의 100명을 숨겼습니다. 숨긴 게 정도 아니고 이 사람들 먹이고 숨겼습니다. 여러분 국내 대신인데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아합의 왕이 모르겠습니까?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대신으로서 왕 옆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 왕이 그래요. 오바다 보고 야, 물이 없다. 어디 물 있는데 찾아가 보자. 오바다는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왕이 볼 적에 이 사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이세벨을 자기 부인하고 이 아합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숨겨 들어가지고 이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100명을 숨겨가지고 먹이고 숨김. 이건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종이 이까지만은 사실은요, 이 중직자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내가 전기 앞장서서 내가 다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산서부터 처음에 안양 와가지고 교회에 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주로 내가 앞장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저번에 장로들 헌신 예배 딱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손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중직자를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일하라고. 장로를 세운 건 교회 청직입니다. 내가 이제는 손대서는 안 되겠다. 저들의 믿음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나가는 특히 우리 7천 다락방 하는 교회 중에서 우리 7천 사회는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먹이고 숨기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게 그냥 됩니까?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이거는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명 걸. 브루스길라 부부도 생명 걸었죠. 목을 내놨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데 어떤 동북계 집사로 있다가 장로로 있다 가는 거하고 두고 우리 동북계 그런 장로, 그런 집사 때문에 그분들이 그 헌당하는 행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7천 사역을 통해서 세계를 뻗어가지 않느냐.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김남식 박사가 나보고 그러냐. 내하고 친하니까 그건 책을 잘 써요. 김동우 목사, 이 동북교는 그냥 교회 아니야. 이 동북교에 대한 연역을 만들어, 책을 만들어. 그래 두고 오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맞구나. 그래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겠는 거니까 아니야. 반드시 이게 의미 있는 교회는 그래 후대가 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후대 앞에 이제 이 헌당에 헌금한 사람 쫙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헌당을 해가지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서 우리 때에도 이렇게 7천 사역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국교회도 현장에 7천 재단, 7천 제자, 7천 재단 세워야 됩니다. 이거 참 필요합니다. 뭐 제 마음에 이것밖에 없어요.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건강도 주시고 또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는 것이지, 이거 없으면 제가 할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사람도 다 목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게 하나님께서, 야, 제가 딱 복음운동 5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랬어요. 야, 네가 그렇게 복음을 끌어붙고 그렇게 성경적인 전도훈련, 본부훈련 받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지금 5년 동안 네가 그렇게 네가 복음이 좋아서 끌어붙고 했다면, 그리고 본부 전도훈련 받았다면 이제 전도해야 될 건 아니나? 전도. 너 교인 쳐다봐라. 교인 가운데 진짜 마음에 전도를 하는 사람 있는가 봐라. 이거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껴줘. 그때 제가요 번쩍 눈이 떨렸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막 전도 흉내 내지만 실제로 여기에 막 마음이 담겨. 물론 아직도 복음이 약하니 모르지만 복음이 확실하면 이게 확실하죠. 그래서 야, 이 동국교회는 아무나 부르지 마. 이제부터 기도할 적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어. 전도자만 불러. 전도자만 불러.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지 말고 전도할 수 있는 목사, 전도할 수 있는 평신도, 전도할 수 있는 미래 7천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자 많은 걸 우리가 우리 국내로 순회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이거 나가보니까 한 3년 되니까 이 사람 다 전도자네. 그래가지고 동국교회가 그래 엉켜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2년 후에, 야, 지금은 세계는 글로벌입니다. 한 동네입니다. 인터넷 문화에. 지금 전도하지 못할 나라가 얼마나 많은 줄 아나? 모슬람 말할 것도 없고, 공산주의 말할 것도 없고, 저 우상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가가 법적으로 전도 못하게 말하는 차별법이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전도를 못하는데. 그러나 길이 하나 있다. 7천 전문. 이때 7천을 내가 붙였죠. 이 전문을 타고 들어가면 된다. 정치 같으면 저 북한에서 정치하지 않느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거기에 미친 사람들 찾아라. 찾아 이 사람들 통해서 이제는 살리라. 대면 비대면으로. 이게 맞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만 했지만은 보통 목사들은 생각 못 합니다. 7천 제자 키우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저는 그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돈은 다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7천 제자, 7천 재단을, 이제 제자가 있어야 7천 재단을 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7천인. 선지자를 세우라 이 말이죠. 선지자를 세우라. 그래서 참 이 선지자 찾는 게 참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 지금 목사들 한 50명, 전체 한 80명 보면서요, 어느 사람입니까? 계속 보거든요. 그냥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설교 속에서 또 그 사람의 세복 기도나 그걸 쫙 보고 있습니다.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닐까? 이 사람일까?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전문일까? 이걸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 말씀에 11장 3절에 4절에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죠. 각 분야에 사무엘이죠. 사무엘만 부른 게 아닙니다. 오바다나 이런 사람도 찾습니다. 로마 16장 인물 이런 사람도 찾습니다. 그것만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미래 7천 어린이들,
이게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뭐 하나님께서 이 동북교는요, 전도자들이 와 있고, 여기는 아무나 온 게 아니고 전부 다 사무엘로 또 미래 칠천자로 하나님이 세워서 230개 나라, 237개 나라뿐 아니라 5천 종족까지 갈 걸 믿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해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무너뜨렸지 않느냐? 언약 회복해라, 언약. 이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복음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 이거 회복하라. 줄기차게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겁나게 지금 복음 속에 들어갑니다. 늘 매주마다 복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요. 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사는 것이죠. 7천 제단. 아주 중요합니다. 참 저는 이런 거 생각해요. 여러분 여자로 보입니까? 요번에 우리 시니어스 전도자들이 김영남 장도자를 위시해서 전도자를 위시해서 막 그 팀이 한 10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요. 지금 노인 시대입니다. 발에 치일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유원지에서 그 일 하다가 거기에 디딤돌 밴드라 노래 부르는 사람들 그게 동리에 있는 어른들 막 이래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러면 계속 하더래요. 사람들 많이도 모이더래요. 그러면서 그분 가운데 아마 팀장이 그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래 놓으면 당신들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60명 살았어요. 내가 볼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들은 못하지만은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말이지 거기에 사시는 우리 누굽니까? 이 김영란 전도사가 사무엘 아닙니까? 난 느끼지거든요. 그래서 김영란 전도사 보고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돼. 같은 전도사급으로는 같이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말이야 근 70 가까이 다고 그래도 또 신학 연구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다 하니까 참 목사님 연구원 잘 들었대요. 그 나중에 보면 목사 되려고 하면 한 70 됐을 거예요. 네 혼자 보내나 하니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사람 몇 사람 있대요. 이야, 이 시대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분들하고 팀이 돼가지고 이제 가천이고 어디든지 이제 노인들 인데 가서 거기에서 이런 역할을 해서 순회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뿐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요번에 우리 정말 어린이 이제 팀들 DSCS 운동했잖아요. 이 DSCS에서 운동했죠. 또 어린이집에서 운동했죠. 내가 그 현장에 가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저희들이 티가 없어요. 근데 무릎 교장하고 내가 거기 계속 있으면서 이야기 들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애들 왔는데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대요. 일반 학교는요, 아닙니다. 아십니까? 학교 그 자체가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가르치는 선생도 세상입니다. 거기 온 친구들이 거의 다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컸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면 그대로 휩쓸려 버립니다. 대책이 없잖아요. 이 정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애들을 그때 중간에 많은 게 아니고 이어서 이제 끝나고 나면 5학년인데 내년에 6학년입니다. 이제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까지 우리 교회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교회에서 우리 경기 하는 걸 보고 와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예전교회는 벌써 급하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가 힘든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요, 탄탄합니다. 옆에 있는 건물,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 7천이 자랄 수 있는 정말 어떤 렘넌트 장인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렇게 해주네요.
우리 지금 군 사역하는 거 있잖아요. 이 군 사역하는 목사가 벌써 3사람입니다. 다른 교회는 얼른 없어요. 이은영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동북교회 안 하면 우리가 이거 주일 예배만 마치고 계속 군 순회인데 어느 교회가 이걸 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동북교회 7천이니까 그러고 우리 김성호 목사님 이 축구 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축구장 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교회 목사가 그래 하겠습니까? 또 지금 우린 치유에 대해서 오영란 목사가 지금 굉장히 사실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완전히 여기에 전문으로 그러면서 내가 부탁했어요. 저 안산이나 수원이나 제주도나 여기에 치유할 사람 붙여줄 테니까 이 사람들 세워서 그 교회에서 치유해라. 우리 교회는 전문인들이 좀 많아요. 슬슬 박사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장을 7천 제자 세우고 7천 자된 세우는 역사의 개성은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육자들은 마음을 담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말입니다. 이제는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이 동북교회를 걸머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우리는 렘넌트 세워서 도저히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마지막 사역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교회 되기를 믿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7천 재단이 이제 선지자가 없어 무너졌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천 재단을 쌓으라는 말씀 속에서 이번 주간에 엄청난 메시지 주셨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고 정말 다 우리는 정말 사무엘로 오바데로마 16장 인물로 그러면서 미래 7천으로 주님이 세워가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